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의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앗 사람을 가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바르마라고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바라 말씀하고 시볼렛이라 바르마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사사기 12장의 입다의 제일 마지막 부분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크게 망할 수 있다. 성공했기 때문에 크게 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입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삼손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앞에 원래는 그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 기도하다가 그냥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에 사사를 조금 더 보고 이제 나중에 삼손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침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볼 기회가 남자들은 보통 잘 없는데 그런 기회가 좀 생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잖아요. 아침 드라마 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와 진짜 대부분 다 막장이구나. 예, 여러 드라마를 봐도 스토리가 하나같이 이상하고 내용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저만 하나 찍고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런 드라마 종류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바뀌니까 그보다 더한 악당이었고 도대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막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와, 이 드라마 진짜 너무하네 보다가 도대체 이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본을 쓴 것일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욕하면서도 끝까지 그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 드라마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얄미운 악당이 마지막에는 분명히 정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한편의 통쾌함을 위해서 그 드라마를 또 끝까지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성경 중에서 하나의 막장 드라마 비슷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아침 드라마처럼 막장 요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조폭 두목으로 있다가 어느 날 한 지파에 우두머리로 서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 딸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도 성경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오늘 그 끝이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끝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보면서 뭔가 좀 많이 어긋난 또 세상의 이야기처럼 뭔가 좀 막장의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 이상한 사사 중에 한 명이 입다구나. 그런데 입다는 또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로 구분되고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사로서 구분되는 또 사사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기드온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르고 오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죠.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너 혼자 가서 네가 승리를 다 너 혼자 가지려고 하느냐 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재미가 들였나 봅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기드온에게 칭찬받고 꽤나 많은 것들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옵니다. 이번에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 끝나고 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므낫세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축혀 세워주기도 하고 굉장히 얼르고 달래서 다독거려서 보냈습니다. 기드온은 외교적 수완도 있었지만 동족끼리 같이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왕은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지만 동족끼리는 화해하고 자기의 몫을 과감히 포기하고 너희가 그냥 가져가라 라고 해서 자기 몫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는지 결국 미디안 왕을 죽이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전 지파의 왕과 같은 큰 사사로서 군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셨죠. 오늘도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 거는 이유는 아마도 욕심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요번에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가서 몫을 나눠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도둑놈 심보죠.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를 넘어서 위협의 느낌까지 느껴지는 그런 말투죠. 너희 가족을 내가 모두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무남동녀인 딸을 잃어버린 조폭 두목 출신입니다. 입다가 이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기드온 때까지는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는데 한번 재미 들리고 나니까 이번에 입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느낌은 앞에 입다가 어떤 사람인 줄 봤기 때문에 딸까지 제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보고 건드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죠. 이번에는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조폭 두목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나와 내 백성 내가 너희를 부르되 어떤 느낌입니까? 왕의 느낌이죠. 왕의 느낌입니다. 나와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싸우는데 내가 너희 보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너희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품격이 느껴지고 위엄이 느껴지죠. 원래 사사는 한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지만 사사의 입장이니까 아마도 입다는 전체의 지파를 아우르는 왕과 같은 머리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길르앗의 머리에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크게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입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희는 구경만 하고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한지라. 입다가 자기의 전쟁을 여호와께서 돕는 전쟁이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전쟁이 이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전쟁을 너희가 감히 시비를 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데리고 옵니다. 얘기를 하다가 데리고 오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할 때도 그랬고 길르앗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할 때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면 이라고 은근히 데리고 왔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위해서 암몬 왕과 협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해서 데리고 왔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입다는 계속 하나님을 은근슬쩍 데리고 와서 명분으로 이용을 합니다. 입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입다는 항상 자기가 먼저 목숨 걸고 암몬 자손이나 다른 대적들과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암몬이 대표적이죠. 입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입다는 늘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과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재판자시고 판결자시죠. 근데 오늘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판결자로서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을 자기 스스로 징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누울 때 보고 다리 뻗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여지가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아니면 협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강한 사람한테는 협상을 합니다. 자기가 무언가 얻어낼 것이 있으면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는 협상하지 않죠. 심지어는 이방인인 암몬에게도 사절단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족 에브라임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협상도 하지 않고 사절단도 보내지 않고 바로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전쟁을 마음속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빌부터 사는 빈대 지파라고 조롱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길르앗 사람들 입장이 어떨까요? 마음에서 뭔가 뜨거운 게 솟아 올라오겠죠. 욱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는 이미 전사인데 우리가 대표해서 가서 싸워주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겠죠. 전쟁을 할 때 아군의 기세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의 전쟁을 보게 되면 배수의 진을 칠 때 장군들이 자기 가족을 칼로 죽이고 나와서 의지를 다잡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아들을 먼저 적군에 보내서 전사시킨 다음에 그의 희생을 우리가 길어서 가서 함께 싸우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모두 다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행동들이죠. 에브라임이 우리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해 라는 얘기는 길르앗 지파 사람들을 충분히 화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근본도 없이 장애인들한테 얹혀 사는 지파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길르앗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고 뚜껑을 열리게 만드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당장 가서 싸우자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입다란 이야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적인 명분을 분명히 만들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부풀려서 인간적인 명분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입다는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자기의 전략대로 동족들과 싸웁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싸움도 또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죠. 입다는 싸움을 할 때 이 싸움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관심이 있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바로 전쟁을 하고, 자기가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은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기는 싸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성공하고 권력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다 정당화되고 다 예쁘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회장님이나 사장, CEO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도 조금 유명해서 남들이 조금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조금 친할 기회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언론과 기사가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포장해 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돕고 효자고 효녀고 저런 사람 없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있어서 조금 깊이 속을 나누다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인성이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돈만 알고 사람 알기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데 뉴스나 신문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인재 경영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모두 포기한 것처럼 그런 멋진 사람으로 포장해 놓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공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 돈만 있으면 그들의 인생 모두를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입다의 결심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뒤로 가지 않는 거죠.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5절과 6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기는지 아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것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한번 또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족 간에도 싸움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고 봐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긴 다음에 퇴로를 차단한 겁니다. 나루턱을 장악해서 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죠. 아주 잔인한 전쟁법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퇴로를 차단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방인 모압과 주변에 암몬하고 전쟁할 때도 저렇게 전쟁하지 않는데 동족하고 전쟁하면서 전투하고 싸우면서 저렇게까지 전쟁을 하는 입다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죠. 우리 성경에 나와 보니까 시볼렛이라 발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들 사투리에서 쌀 아시죠? 쌀 발음 요즘은 잘 발음하시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사투리 많이 쓰시는 분들은 쌀이란 발음이 잘 안 돼서 살이라고 발음을 하죠. 또 뭐 지구의 하면 의 발음이 안 됩니다. 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햅쌀이라고 발음해봐. 그랬는데 햅살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죠? 햅살이라고 하면 살리고 살이라고 발음하면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음상의 차이를 보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색출합니다. 그리고 그 나루터가 피로 물들 만큼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6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죽은 자가 42,00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수요일 날에 그 사무엘을 다루면서 사무엘상은 요 사사기 다음 장면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 첫 번째 전쟁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잖아요. 블레셋에 대패를 했을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난리가 났죠. 그 전쟁은 12지파가 다 모여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때 3만 명이 죽어도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4만 2천 명이 죽었다면 거기에 있는 성인 남자는 거의 씨를 말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죽인 겁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일이죠. 입다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사람입니다. 입다가 심지어 자기의 딸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번제로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오늘 그 친족들, 그의 이웃되는 형제 지파에서 시비를 걸었다가 완전히 암몬하고 싸움했을 때도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4만 2천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대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몬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자기와 동족인 사람들을 스스로 아주 심하게 잔인하게 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이겼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했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입다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에브라임의 전쟁은 철저하게 입다이에서 주도된 입다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유산도 못 받고 쫓겨나섰습니다. 돕당으로 쫓겨나섰죠. 그리고 거기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조폭 두목 행세하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계기로 훼손같이 나타났죠. 길르앗의 머리가 돼서 금이 환영합니다. 암몬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크게 대승을 하죠. 근데 지나친 욕심으로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동족과 에브라임과의 전쟁으로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피를 다시 한번 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이죠. 그 피바람 속에서 그가 얻어내고 지켰던 자리는 사사입니다. 길르앗의 머리의 자리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의 자리죠. 그런데 고작 6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죠. 인생이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고작 6년간의 사사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입다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딸을 잃고 길르앗의 머리로서 왕같이 생활했던 짧은 6년이 입다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 중에 하나는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당으로 가고 기생의 신분, 기생의 아들의 신분에 있었지만 죽을 때는 길르앗 사람으로 인정받고 죽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확실히 얻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다윗 왕이 자기의 충신인 우레아의 아내를 범해서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요즘 시대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의 고대입니다. 그때는 왕은 그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그 수치를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레아의 아내로서 바세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 나쁜 왕들을 소개할 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재판관의 위치에서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사사로 평가받는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면서 길르앗의 머리가 될 때도 가만히 계셨고 암몬 왕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협상할 때도 별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방 종교의 이상한 성언을 하고 딸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늘 동족인 에브라임과의 잔혹한 싸움에서도 사건은 묘사가 되어 있지만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출 정도로 보이다가 후반부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야기에서 완전히 빠져서 방청객으로 그냥 보고 계신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승리를 이끄셨죠. 근데 이후에서는 판단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이야기 너머에 그냥 빠져 계십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사사 중에 한 명이 또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시작해서 조폭 출신 불량배였다가 개과천선에서 한 나라의 사사가 되면 요즘으로 치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승리 드라마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출신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뭐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 뭐 어디 유명한 파의 그 두목이었는데 목사님 되셨다고 돌아다니셨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우리 가슴 속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죠. 하나님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기도원과 참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력자로 있는 인생의 이야기는 입다처럼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남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도 입다의 이야기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성공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다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입다를 소개하는 부분부터 큰 용사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겁쟁이인데 실제로 겁쟁이였고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잖아요. 안 용사인 그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길 자신도 힘도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이란 겁니다. 입다처럼 많이 갖고 태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해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싸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처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도 별로 신통치 않고 내가 가진 능력도 별로 신통치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입다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큰 용사였던 입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은혜도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있지만 그 은혜마저도 입다에게는 협상의 기회로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2개의 짧은 절로 전쟁을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오늘 에브라임과의 전쟁은 그보다는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의 암몬과 입다와의 전쟁보다 에브라임과 입다와의 전쟁이 더 관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를 보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라고 입다를 세운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안에서 동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42,000명을 죽이는 이 끔찍한 전쟁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의 유명한 블레셋 애들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많은 사람을 잃고 세력이 확 약화되는 바람에 블레셋이 그만큼 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마지막도 기드온의 마지막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기드온의 마지막 죽기 전에 몇 절 위를 보게 되면 28절, 8장 28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에게는 그가 40년 동안 오랜 동안 있었죠. 사사로 있을 때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얘기는 기드온도 역시 평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로 있는 기드온이나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 다 평온하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비슷하게 큰 승리를 거둔 입다는 사사로 있을 때 입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평온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평온은 고사하고 지난 시간에 입다의 딸이 죽고 이번 시간에는 같은 동족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나 죽습니다. 계속 피바람이죠. 바람잘날 없이 입다와 이스라엘은 힘들어합니다. 사사로 6년이라는 짧은 시간 외에 죽는 이유도 아마 이와 연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하룻밤 정도라도 다리를 뻗으면서 자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원망과 원성, 그 피바람이 계속 그의 귓전에 들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사사 입다가 더 충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을 괴롭히던 암몬이 사라지기만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회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암몬이 사라졌습니다. 입다가 그들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런데 평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놀라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도 평안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그 뒤에 더 큰 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큰 기도 제목 이것만 이루어지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 제목과 내 인생의 행복과는 생각보다 관련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도 기가 막히게 읽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은 전혀 모릅니다.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를 확실히 고치기 위해서 입다는 자기를 영접하러 온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 제안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긴 것이고 입다의 서원 기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는 그 서원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서원은 내가 한다고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부흥켜 주시면 제가 남승현 집사님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교회 부흥되니까 소원 지켜야 된다고 우리 남승현 집사님을 제가 괴롭히면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입다의 소원 기도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자기의 딸까지 믿음을 통해서 바치는 입다에게 박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정도 수준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서원이 되면 하나님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서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셔야 서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받진 않으셨지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입다는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서원이죠. 하나님은 받지 않은 서원을 혼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입다를 보면서 얻는 우리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더 크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다를 머리로 세우지 않았다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차라리 그냥 싸우다가 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죽었을 겁니다. 42,000명이나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입다의 딸도 살았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놀라운 성공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평안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다처럼 자격이 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만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지만 부흥에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비리가 많은 큰 교회를 보면서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쓰임받는 것과 쓰임받는 사람의 자격이 꼭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결과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명이,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될 그 사람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쓰임받는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다처럼 말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보통 충분합니다. 쓰임받는다고 다 평안하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성공하면 쓰임받고 나서 오히려 더 크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느끼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쓰임 받고서도 그 마음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좋은 열매 거두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